매일 이렇게 모인다는 건 참 특별한 일이죠. 실은 알고 보면 여기 매일 오시는 분들은 드라마를 시청하지 않는구나라는 사실. 드라마 내용이 궁금하면 못 올 텐데 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이틀 됐습니다. 벌써 이제 5분의 1이 지나가는데요. 오늘 말씀 아까 예배 드릴 때 읽었던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오늘 이 앞에 이제 서로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하는 내용이 있고요. 오늘 요 뒤에 부분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고, 주제는 효과적으로 역사하는 기도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 케네스 에긴 목사님의 책에 역사하는 기도라는 책이 있고, 또 그 책은 기도에 대해 정말 탁월한 가르침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책을 필수적으로 또 읽고 또 그 책을 따라서 또 기도의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나누는 거는 이제 기본적인 내용은 찰스 피니 목사님의 부흥에 대한 메시지 안에 있는 그 기도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그 의인의 만약에 무엇인가 어떤 결과가 나타나려면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 거기에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가 없이 어떤 일이 그냥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전혀 기도하지도 않아. 난 기도도 안 했어. 그리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나는 생각만 했어. 주님이 응답해 주셨어.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주님은 성경에 보면 나의 마음의 묵상과 내 입술의 기도를 주님이 연락하신다고 했으니까. 근데 만약에 기도 없이 어떤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 그럼 무슨 이제 효과가 생길까요? 기도하지 않는 효과가 생겨요. 기도를 안 하는 거죠. 그리고 그냥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을 그냥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냥 이런 일은 그냥 자연스러운 게 일어나는 거야. 그게 이제 믿음의 깊이와 차원이 높아져서 나타나는 일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그냥 좋은 일은 그냥 일어나는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되면 기도하는 일들이 멈추게 될 겁니다.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좋은 일이 자동으로 일어나니까. 그리고 실제로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의 신앙과 경건의 삶은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려면 기도가 전제가 돼야 돼요. 성경에 생각하라 그러면 주시리라라는 말씀은 없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는 말씀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나타났을 때 기도의 결과여야만 돼요. 그렇지 않는 것은 뭐냐면 그것이 불안정하고 불분명하고 그리고 그 근원을 명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통장에 갑자기 그 근원을 알 수 없는 거액의 돈이 입금이 되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실은 기쁨보다는 약간 불안해지는 거죠.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실은 알고 보면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기도 없이도 뭔가 자동적으로 되기를 신기하게 희망하는 게 있어요. 더 놀라운 이상한 믿음은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또 무엇인가 될 거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주님은요 우리 안에 믿음 안에서 어떤 우리가 하는 기도의 행위적인 기도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영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수적인 것이죠. 역사하는 힘이 나타나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시고 또 기도 가운데 우리를 훈련하시고 또 기도를 통해 교회가 성장하도록 하십니다. 정말 단순하죠. 왜냐하면 신앙의 삶의 아주 단순한 두 기둥은 기도와 말씀이잖아요.
뭐 매일 듣고 매일 강조되는 이제 이 두 가지 신앙의 요소인데, 실제로 이 기도와 말씀 안에서 견고해지고 자라나고 깊어지는 성도들이나 교회나 목회자는 전체에 비하면 많지 않은 게 신기해요. 그래서 왜 그럴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더니 그것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뭐한 반에 뭐 지금은 뭐 2, 30명밖에 안 되지만 2, 30명이 똑같은 선생님의 수업을 들어도 그걸 잘 이해하는 사람은 몇 명 없을 때가 있는 것처럼, 실은 성경의 메시지는 경건의 훈련과 그 열매는 분명히 기도와 말씀을 통해 나타나는데, 실제로 그것을 실행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은 많지 않은 게 참 우리의 어떻게 보면 교회의 당면 과제예요. 만약에 목회자들이 하나님이 소원을 들어준다고 한다면 저는 단순한 소원을 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구원이라는 것 외에 이제 소원을 들어 주시겠다 그러면 저는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주님께 구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단순한데 이것을 계속하는 게 실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근데 오늘 제목을 이제 효과적이라는 표현을 했었냐면 이게 이제 킹 제임스 성경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Effectual fervent prayer.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효과적인 불타는 기도, 이렇게 돼 있어요. 간구를 뭐라고 이제 원어의 의미를 킹 제임스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효과적인 기도인데 아주 불붙는, 불타는, 열정적인, 타오르는 기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의 기도라고 번역하지 않고 의인의 간구라고 번역한 건 참 잘해준 것 같아요. 그냥 일상적인, 그냥 어떤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형식적이거나 어떤 전통을 따른 어떤 기도문이 아니라 의인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정말 효과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정적으로 하는 기도, 거기는 역사가 나타나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NIV도 그렇게 해줬어요. 뭐냐고 그러냐면 의인의 기도는 여기서 그냥 의인의 기도, Prayer of a righteous man 해놓고 그다음에 powerful하고 effective하다, 강력하고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했는데 마음에는 편안해.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여기서 말하는 이 역사하는 종류의 의인의 간구는 아닌 거예요. 실은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의 간구는 그 자체가 엄청난 파워가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 기도 자체가 파워가 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이루어지게 하는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교회에 와서 그냥 마음의 평안만을 가지고 가는 그런 기도. 예를 들어서 교회 와가지고 주님께 엄청 부르짖었더니 아유 속 시원하네, 그러고 가는 기도. 그래도 내가 그 사람한테 욕은 퍼붓지 않았지만 주님께 내가 내 마음을 다 토해내가지고 내 마음은 엄청 시원해, 그리고 가는 기도. 그것도 때로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기도의 핵심 중에 하나는 기도를 왜 하냐, 기도에 무엇인가 결과가 있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기도는 성경은 여러 번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안에도 그 기도가 정말 살아나야 되는 줄 압니다. 어떤 경우는 실제로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이 한번 크게 소리를 질러 보라고 했더니 처음에 야 그러다가 정말 크게 소리를 지르니까 엄청 크게 소리를 지를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럼 그렇게 소리를 지른 크기만큼 기도해 본 적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사람이 급하면 큰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중요하면 또 큰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한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그렇게 내 전심이 쏟아지는 그 소리를 내며 기도한 적이 있느냐? 무조건 간구가 소리를 지른다고 하는 간구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 정말 전심의 기도가 분명히 역사한다 그랬어요.
전심의 기도가 두 양극단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에 보면 자기가 부르짖어서 기도한다 그랬어요. 말 그대로 정말 부르짖어서 기도하는다고 말했고, 또 정말 전심으로 기도하는데 아무 소리도 안 나고 중얼중얼대는 사람도 있어요. 누굽니까? 한나죠. 한나. 얼마나 불타는 심정으로 기도를 했는데 옆에 있는 엘리 제사장이 보기에는 불타는 심정이 아니라 술 취한 심정처럼 보였잖아요. 하지만 이 형태는 다르지만 진짜 불타는 마음으로 한나는 기도했고 응답을 받잖아요. 다윗도 주님 앞에 불타는 마음으로 부르짖어서 기도했고 그가 또 응답을 받았어요. 이 찰스 피니 목사님은 어느 쪽일까요? 한나파일까요? 다윗파일까요? 이름을 이제 해야 돼. 우리 한나파로 합시다. 다윗파로 합시다 해야 되겠네요. 어느 쪽일까요? 다윗파였어요. 이 찰스 피니 목사님은 찰스 피니 목사님 뭘 기도하는지 온 교인이 다 알았대요. 무슨 내용으로 기도하는지 온 교인이 다 알았고 누구 위해서 기도하는지도 온 교인이 다 알아요. 기도 습관 자체가 엄청 부르짖어서 하는 기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 전기 읽어봤더니 주님을 어디서 만났냐면 숲속에서 만났어요. 숲속 자기가 너무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왜냐면 자기는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싶은데 말 그대로 안 만나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제가 깊이 경험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이 찰스 피니 목사님 원래 이제 법조인이 되려고 공부했다가 어떤 회심은 했어요. 이게 이 법조인이 되고 변호사가 되고 하는 것이 내 인생의 진짜 영광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은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길을 접고 주님을 위해 살기로 결정을 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정말 하나님 만나는 그 경험이 자기한테는 없는 거예요. 정말 구원받는 믿음이 있고 성경의 진리라는 걸 확신하는데, 그러니까 이분의 스타일인 것 같아요. 내가 정말 내 스스로가 정말 시원할 만큼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책에 보면 이제 너무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괴로워가지고 숲속에 갔대요. 숲속에 가서 하나님 앞에 내가 우리식으로하면 뿌리를 하나 뽑을 심령으로, 우리나라 우리 미디어 선배들만 나무 뿌리를 뽑은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분은 가서 하여튼간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했대. 숲속에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서 그 마음에 여기서 제가 나눌 거겠지만 정말 너무 갈망이 커가지고 그것 때문에 주님께 기도하다가 성령 세례가 임한 거예요. 그렇게 성령 세례가 임한 분이어서 그런지 일단 기도를 하면 엄청 부르짖어서 기도했다는 기록이 여러 번 나와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신앙생활을 잘 열심히 하지 않는 분은 그 근처에 가면 안 되겠다. 왜냐면 기도할 때 나올 거 아니에요. 주님 누가 이러면서 찰스 목사님 분명히 기도를 했을 텐데 들렸을 것 같아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정말 갈망하는 기도의 사람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형식이 아니라 진정한 갈망에서 나오는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부흥을 일으키는 데는 두 가지 수단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사람을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이 움직여야죠. 사람의 생각과 삶이 바뀌어질 때 부흥이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이 그 마음이 바뀌어져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죠. 많은 죄와 악을 정말 끊임없이 저지르던 사람이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뀌고 움직여서 돌아오는 거예요. 두 번째 부흥을 일으키는 두 번째 수단은 하나님을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시거나 하나님의 성품이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내 안에서 오시는 거죠. 오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조건을 만드는 거예요. 마치 뭐냐면 내가 주님 앞에 죄를 회개하면 그게 무슨 조건이 됩니까?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조건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이미 완성이 됐지만 죄인이 당장 구원받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그가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누군가가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구원의 은혜가 그에게 임할 수 있는 뭐가 된 거예요? 조건과 준비가 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을 위한 하나님의 응답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는 조건은 뭐냐면 의인의 간구라는 거예요. 진정한 간구가 있을 때 우리의 영의 상태는 하나님이 응답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 정말 효과적이고 이 열렬한 기도가 회복되고 또 부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수단은 진리예요. 진리만이 사람을 움직입니다. 하나님을 움직이는 수단은 바로 기도인 것이죠. 우리가 부흥도 마찬가지죠. 부흥은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오래전에 얘기했기 때문에 기억하지 못하시지만 부흥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셔야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행하시려면 바로 교회와 성도가 기도해야 돼요. 아주 그냥 흔한 표현으로 기도가 차야 된다. 이 말은 참 어떤 면에서는 맞는 말이에요. 기도가 차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수 있는 조건이 되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 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쭉 마치 이제 좀 몇 가지 그냥 쭉 나열을 하고서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효과적이고 역사하는 기도는 선한 갈망 자체가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이다. 아멘. 선한 갈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죠. 선한 갈망의 예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합니다. 그러나 선한 갈망 자체가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그 이상의 것입니다. 실제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갈망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예배할 때 난 주님 정말 주님 위해서 살기를 갈망합니다라는 마음이 막 부어졌어요. 근데 그 갈망을 가지고 그냥 집으로 가면 안 돼요. 집으로 가도 되긴 하는데 그 갈망을 가지고 끝나면 안 되고 그 갈망을 가지고 집으로 가든 아니면 남아서 기도를 하든 집에 가서 기도를 하든 그 갈망으로만 끝나면은 그것은 이제 역사하는 기도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선한 갈망을 뛰어넘어서 그 이상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효과적이고 역사하는 기도는 추구하는 것을 얻는 기도이다. 이 말이 좀 어떻게 보면 되게 너무 기도에 대해서 한 편파적인 부분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영성적이고 또 굉장히 경건하고 어떤 이런 내면적인 기도의 내용을 엄청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큰 의미에서는요, 이게 맞아요. 우리의 영성이 자라는 것도 뭐냐면 역사하는 거예요, 그것이요. 그리고 내 삶의 상황에서 무엇이 나타나는 것도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과적이고 역사하는 기도는 실제로 내가 추구하고 목적을 하는 것을 얻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기도했는데 기도한 것으로 만족한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1시간 기도했으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승리하셨습니다. 그 틀린 말은 아닌데 그렇지만 기도는 성경의 목적은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시겠다고 하신 통로가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한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아야 돼요. 그것은 성취주의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본질인 거죠.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님과 깊이 관계하는 하나님과 관계하는 좋은 통로가 기도가 맞죠. 주님과 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의 뜻을 알아가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그 기도는 기도 안에 내 안에서 내가 추구하는 것이 내 안에 먼저 영 안에 이루어지고 그리고 내 삶 가운데 그것이 나타나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부르심과 인생 가운데 그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분명히 추구하는 것을 얻는 것이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그대로 효과적이 역사하는 기도의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몇 가지 이제 효과적이고 역사하는 기도의 속성들 어떤
조건 안에서 이 효과적인 역사하는 기도가 될 것인가? 이런 성경에 나와 있는 조건들은 바로 우리가 효과적으로 역사하는 기도의 그 내용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같이 읽겠습니다. 분명한 목적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 아멘. 여러분이 기도할 때 실은 가끔은요 그냥 기도해요. 그냥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냥 기도한다고요. 근데 만약에 앞에 인도하는 분이 기도합시다 그러면 실은 누군가가 손을 들어야 돼요. 뭐라고요? 뭘 위해서 기도해요? 라고 물어봐야 돼요. 5명이 그냥 기도합시다로 기도를 시작하면 5명이 딴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기도를 하는 거죠. 막 어떤 사람은 찬양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막 감사를 할 수도 있고 옛날에 뭐 5가지 있었잖아요. 찬양한다, 감사한다, 회개한다, 중보한다, 간구한다 막 이러잖아요. 그대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는 혼자 하든 함께 하든 목적이 명확해야 됩니다. 제가 그 말씀드렸죠. 중원부원하는 기도는 뭐냐면 목적이 없는 기도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지 모르고 하는 기도.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많이 하면 기도하자 그러면 뭐 은혜로운 문장이 잘 나와요. 그런데 그거는 여기서 말하는 효과적 역사하는 기도의 속성에 포함되지 않아요. 내가 분명한 목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이 하나가 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닫힌 문이 한 3개 있는데 내가 손이 2개고 발이 하나가 남으니까 한꺼번에 왼손으로는 첫 번째 문을 밀고 오른손으로는 2번째 문을 밀고 한 발로는 버티고 한 발로 3번째 문을 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처럼 우습고 미련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한꺼번에 문이 여러 개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다른 한 문을 열고 들어가야 그 다음 문을 열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 번에 많은 기도를 동시에 쏟아내요. 그리고 기도를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물론 어떤 목록 기도를 할 때는 있죠. 우리가 명확하게 이 교회 안에 필요한 목록의 기도, 중요한 기도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간구는 다릅니다. 간구를 목록 기도로 할 수는 없어요. 간구의 기도를 만약에 1시간을 하는데 50개의 기도 제목을 말할 수는 없어요. 정말 간구의 기도를 한다면 성경에 보면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라고 말했잖아요. 그 중에 지금 간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간구는 1시간에 한 가지밖에 할 수 없을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 간절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하나님으로부터의 응답을 받아야지만 끝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확증을 내 안에 임해야지만 끝나는 게 간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명한 목적으로 기도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여러 개의 문을 동시에 열 수는 없어요. 하나의 문이 열릴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했잖아요. 두드리는 건 어떤 문이 있다는 것을 가정을 하고 하는 문장이 되잖아요. 말한 것처럼 두드리는 게 여기 한번 두드려봐 안 열리면 그 다음 문 열려 두드리고 화장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맛보기로 하는 것은 간구가 아니다. 절대. 간구는 정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거기에 집중이 돼 있어야 돼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성령대만 기도회 때 주님께 기도할 분명한 목적을 가지시길 바라요. 그래서 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 저녁의 기도 시간뿐만 아니라 오늘 밤에도 내일도 계속 그 목적 안에서 기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의 속성 같이 읽을까요? 기도가 계시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야 된다. 이것은 우리가 회개 목사님을 통해서 계속 훈련을 받는 중요한 주제죠.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야 돼요. 나는 정말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기도는 응답될 수가 없죠.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요? 라고 묻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일단 기도는 하는 거예요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일치될 때만 기도가 응답이 돼요. 그리고 그건 계시된 하나님의 뜻이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말하는 계시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들이냐? 첫 번째로 성경은 계시된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경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죠?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됐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러면 어떤 분은 또 멋있게 문장을 잘 기억하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라 그러더라고요.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래서 제가 맞죠.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의도는 다 어디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기도가 성경에 나와 있는 계획과 목적과 의도와 약속과 일치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과 합당하지 않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하고 틀린 것을 응답해 주실 수는 없잖아요.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과 맞으면 하나님은 당연히 응답하신 것이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시된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아는 것은 기도에 있어 너무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경은 여러 가지 우리의 유익이 있지만 기도가 응답되는데 성경을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한 뜻이죠.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얼마나 게으르냐면 내가 정말 중요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정말 중요한 기도에 대한 성경을 찾아보지 않는 게으름이 있어요. 게을러요, 우리가요. 이래서 우리가 어떤 동사무소 아니고 뭐라 그러죠? 옛날 동사무소 주민센터. 옛날 사람이네요. 나는 이미 주민센터에 가서도 뭔가를 받으려면 그 서류에 합당한 내용을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엇을 내가 하는지를 서류가 없이 그냥 요즘 말로 하면 절대 안 주잖아요. 뭔가를 적고 제출을 해야 거기에 내잖아요. 하나님께 내가 정말 내 삶에 진짜 중요한 기도 제목이라고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우리가 얼마나 게으르냐면 그걸 안 하는 거예요. 나의 이 중요한 기도 제목에 대한 하나님의 뜻,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요. 주님 이 일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옵소서라는 말을 하기 전에 내가 기도하려고 하는 주제에 대한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내가 딱 붙잡아야 된다고요. 그것이 바로 효과적인 역사하는 기도의 중요한 속성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계시된 하나님의 뜻은 섭리도 하나님의 계시된 뜻이에요. 섭리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일으키시는 어떤 사건들이에요. 정말 마치 하나님이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처럼 어떤 일들이 놀랍게 순차적으로 일어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어떤 사람들을 때로는 나의 계획과 생각과 의도가 없이 놀랍게도 나의 주님께 구하는 것과 관계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실 때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내가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행동을 하는데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일들이 진행될 때도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그런 것을 느낄 때 하나님이 뭔가를 내 이 사건과 상황과 사람과 관계를 통해 뭔가를 나에게 깨닫게 하신다라고 느낄 때 그것은 계시된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습니다. 사울이 자기가 왕이 될 것을 어떻게 압니까? 사무엘이 예언해 줬는데 사울이 온전한 확신이 없으니까 네가 갈 때 이런 사람을 만날 거라고 얘기해 주죠. 그것은 물론 예언된 사건이지만 그것은 굉장히 우연적인 사건들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사울이 이 사무엘을 통해 준 왕이 될 그 계시가 하나님으로 왔다는 사실을 믿게 되는 과정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다윗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섭리들,
거기에 민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된 뜻이긴 하지만 그게 뭘 앞설 수 없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계시된 뜻, 성경을 앞설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하나님의 계시된 뜻이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영의 인도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나는 이런 방향으로 기도를 시작했는데 내 가운데 계속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주님이 나의 기도의 방향을 이렇게 옮기실 때 이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우리가 느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처음에 제가 시작한 기도의 방향들이 주님이 그것을 다른 새로운 방향으로 이끄시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영역은 우리에게 계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요. 기록된 성경의 말씀과 그 안에 있는 약속들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많은 섭리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내 기도를 이끌어 가실 때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그 방향을 따라가야 돼요. 진리의 말씀 위에 하신 약속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가 억지로 뭐라 그럴까요? 주님이 이렇게 사람들이 내 상황을 이끄시는 데가 억지로 내가 그것을 틀어서 나는 원래 내 계획대로 하겠다고 굳이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내 마음에 자연스럽고 또 명확하게 감동을 주시는 방향의 흐름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분양 기도회나 중보 기도할 때 그것을 이제 훈련하는 거죠. 어떤 것을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기도의 방향을 이렇게 타고 가는 것입니다. 마치 이제 계곡에 카누를 타고 내려갈 때 직선으로만 가고 싶지만 실은 물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이리저리 방향을 잡으면서 가잖아요. 결국엔 목적지에 가게 되지만 그 흐름을 탈 때 그 배가 뒤집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도 목적은 명확하지만 그 목적 안에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기도의 흐름을 예의주시하면서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이 더 명확해지고 분명해지고 그리고 우리가 그 가운데 이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교회가 이렇게 계시된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게 기도하는 훈련이 세워지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효과적인 역사하는 기도의 속성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또 하나가 뭐냐면 순종의 반대는 일종의 방관이에요. 만약에 우리 기도에 이제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예배 찬양이 됐는데 또 기도가 시작된데 여러분 뒤에 늦게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도가 막 엄청나게 막 기도가 막 타오르고 있어요. 그때 여러분도 기도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회중 가운데 성령님이 이끄시는 흐름을 나도 올라타야 돼요. 그런데 나는 내 스타일로 주님께 나갈 거야. 그러고서 이제 혼자 만약에 이 예배 전체 회중이 전심으로 부르짖어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는 잠잠히 주님을 기다려. 그러고 혼자서 그거는 이제 뭐냐면 방관하는 거예요. 주님의 흐름에 순종하지 않고 나는 그냥 방관하는 것이죠. 불순종까지는 아니어도 내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럴 때 효과적으로 역사하는 그 기도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돼요. 자기의 경건의 방법만 계속 주장할 때 그럴 때 많은 경우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있어서도 부흥의 흐름을 타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목회자들이 그럴 때가 많죠. 그러니까 또 조심해야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데 순종은 겸손을 전제로 하잖아요. 겸손할 때 우리가 순종할 수 있고 그렇게 주님이 이끄시는데 순종하면서 기도할 때 효과적 역사하는 기도의 영역 안으로 우리가 들어갑니다. 어쨌든 우리 교회는 저는 주님께 이 흐름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흐름에서 교회 회중 가운데 흘러가는 예배나 기도 가운데 여기에 잘 흐름을 타지 못할 때는
그걸 스스로가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님이 그 흐름 안에 들어가도록 계속해서 격려하신다는 걸 제가 많이 느낍니다. 네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의 내용의 중요성에 비례하여 갈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뭐라 그럴까요? 기도에 진짜 중요한 기도를 드리면서도 이전과 같은 톤으로 기도할 때가 있어요. 마치 노래를 하는데 같은 음으로 계속 하는 거죠. 그거하고 비슷한 형태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도 정말 갈망으로 기도하셨어요. 얼마나 갈망을 가지고 기도하시냐면 온 세상에 죄를 지고 가셔야 되는 그날 밤에 갈망하며 기도하실 때에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정말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내가 기도해야 되는 그 기도 내용의 중요성에 비해서 우리는 갈망을 가져야만 됩니다. 우리가 이미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온전히 붙잡은 영역은요, 선포하면 돼요. 믿음으로 딱 고백하고 선포하면 끝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것 가지고 내가 막 매달려서 부르짖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해기 목사님 표현에 의하면 마치 구걸하듯이 하는 기도를 할 필요가 없다고요. 내가 믿음 안에 딱 서 있는 영역은 그거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감사함으로 선포하고 그것을 딱 붙잡고 있으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죄인의 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경에서 보면 마치 불타는 곳에 빠져있는 영혼을 위해 내가 기도할 때 그것은 정말 진정한 갈망의 기도가 없으면 안 돼요.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개념으로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지어다. 자, 저 사람 구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나간다면 그러면 예수님이 굳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겠죠.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심판에 이르게 하는 그 죄를 지고 가시는 것을 위해 기도하실 때 그렇게 예수님에게 믿음이 없으셨겠습니까? 그러나 진짜 내 기도의 그 중요성에 비례해서 갈망이 있어야 돼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에게 참 어떻게 보면 아직 영적으로 덜 배고픈 것이 아닌가. 영적으로는 되게 덜 배고파요. 그래서 왜 영적으로 덜 배고픈가 봤더니 우리가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령의 상태가 어떨 때는 얼마나 위태로운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님 나에게 주신 그 기도와 또 기도의 대상에 대한 위급함과 시급함을 내가 잘 못 느끼는 거예요. 잘 못 느낍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에게 이제 산소가 필요하다. 산소가 떨어져 가고 있어요. 정말 산소를 공급해 줘야 된다는 상황이라면 느긋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 산소를 다시 공급해 주기 위해서 누군가는 정말로 그 일을 위해 전심을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정말 갈망의 기도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주실 것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기도의 동기가 올바르게 되어야 된다. 기도의 동기는 뭘까요? 기도의 동기는 그것은 중요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됩니다. 만약에 아내가 남편의 구원을 위해 기도할 때 주님 저 사람을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는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한 기도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요. 주님 이 사람만에 계속 죄 가운데서 죄를 지으며 인생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그 인생이 이제 악하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겠어요. 그러나 한편으로 이 남편이 주님께 돌아오게 된다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이 관점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단순히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한 남편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내 신앙생활이 엄청 좋아질 텐데. 이 관점. 저 사람이 바뀌면 나한테 엄청 유익이 있을 텐데. 실은 되게 중보라고 하지만 어떨 때는 그게 나를 위한 기도인 거예요. 하지만 저 형제와 자매가 바뀐다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영광이 될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동기는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됩니다. 국가의 위정자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북한이 남침을 해가지고 하게 되면 큰일이네요. 그럼 우리가 정말 못 살고 다 죽을 거예요. 주님, 북한을 통일시켜 주세요. 누구를 위한 기도예요? 우리를 위한 기도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통일을 위해 기도할 때도 많은 교회들이 주님, 정말 저 북한이 핵을 쏘면 우린 다 죽어요. 누구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통일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주님, 저 북한 땅이 회복된다면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큰 영광이 있겠습니까? 북한의 주체 사상과 정말 공산주의가 무너진다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영광이 되겠습니까? 감리교도 북한 땅에 1000개 이상의 교회가 있었다 그래요. 1000개 이상의 감리교회가 회복된다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관점이,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위한 기도가 된다니까요. 만약에 우리가 이 삼양하북 지역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요. 주님, 저 영혼들이 구원받게 주시옵소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주시옵소서. 누구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되게 우리가 잘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해야 돼. 이건 잘하는 아는 기준인데, 실제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방법을 잘 모른다. 그리고 목적을 많이 상실해 버렸어요. 우리 자녀들이 수능을 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도 되게 좋은 기도인데, 실은 그게 그 동기가 진짜 우리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들이 수능을 잘 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 예수 믿으면 축복 받아야지 이런 개념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 영광을 위한 기도의 동기를 바로 세워야 돼요. 우리가 기업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직장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동기가 세워지면 그건 효과적이고 역사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 이제 기도의 어떻게 보면 큰 컨셉을 바꿔야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 몇 번까지 있을까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한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해야 됩니다.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8장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님이 도우시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 말은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거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은 늘 구해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마다 이 도우심은 정말 반드시 구해야 되는 기도인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성령의 인도한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기도를 하게 하시고, 우리가 잘 계속 기도하시지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성령님이 임하셔서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도록,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목적을 알도록 우리는 철저하게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7번째 기도 읽겠습니다. 인내하는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인내하는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는가?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고 있는가? 그러나 응답될 때까지 어떻게 기도하는지 우리가 알죠. 우리는 먼저 주님께 간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내가 확신이 들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내 기도가 나에게 믿음이 되고 확신이 될 때까지, 그래서 확신 안에서 기도할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확신으로 응답이 되면 그 다음에도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그것은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돼요. 언제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계속해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확신 안에서 하는 기도, 또 주님의 응답을 하늘에 있는 것이 이 땅에 임하도록 하는 기도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나 문제는 인내하는 기도가 필요해요. 그것이 소망 가운데서 응답될 것을 믿고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선한 일도 포기하지 않으면 거두게 돼 있어요. 기도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때 응답 받습니다. 8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많이 기도해야 된다. 이거 너무 지극히 당연한 것 같지만 실제로 정말 우리가 갈망하며 간구한 사람은요, 많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는 첫 번째 시간적으로 분명하게 많이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그 근력이 얼마나 되느냐,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우리 성경 집중 읽기 BIR을 하면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성경을 읽는 근력이 계속 자라나고 있다고 생각해요. 성경을 읽는 근력이 자라나야 되잖아요. 말씀을 앉아서 내가 뭐 어떤 의무가 아니라 말씀을 어느 정도 계속 읽을 수 있는 나의 영적인 근력이 있느냐, 이거는 교회에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한 절 읽고 나면 딴 생각이 든다, 이런 거 되면 이제 안 되는 것이죠. 한 장을 내가 집중해서 쭉 읽을 수 있는 근력이 있어야 돼요. 어떨 때는 몇 장을 집중해서 읽을 수 있는 영적인 근력이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내가 기도의 그 영적인 그 근육이 얼마나 되느냐, 견디며 기도할 수 있는, 또 주님 앞에 앉을 수 있는 은혜가 얼마나 되느냐. 우리가 그 예수님의 동생 그 야고보 낙타 무릎이라는 건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 야고보 사도가 이제 임종했을 때 사람들이 그 무릎을 보고 엄청 놀랬대요. 무릎이 그냥 완전히 그냥 뭐라 그럴까, 완전히 그냥 굳은 살이 돼버린 거예요. 양 무릎이요. 하도 무릎을 꿇고 기도해서 무릎 자체가 그냥 굳은 살 범벅이 된 것이죠. 우리가 알잖아요. 그 어떤 유명한 축구 선수들의 발을 보면 완전히 상처투성이에 다 굳은 살이잖아요. 그리고 세계적인 발레리나 발을 보시면 그냥 발 자체가 완전히 돌처럼 돼 있잖아요. 근데 실은 그것은 끊임없는 어떤 반복과 연습의 그 모습이잖아요. 그것처럼 실은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정말 기도의 근력이 늘어나야 되는 것만은 정말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근력이 지금의 여러분이 난 이 정도까지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의 2배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음속에 얼마나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5분은 아니길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나 이 정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됐으면 좋겠어 하는 거에 2배가 되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네. 9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 이것은 마치 무엇이냐면 어떤 서류에 누구의 사인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서류가 힘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만약에 회사에서 아주 뭐 그냥 부장, 과장의 사인이 들어간 서류와 전무와 이사의 사인이 들어간 그 서류와 그 CEO의 사인이 들어간 서류는 아마 결제할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 사인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어요. 그 결제 사인이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을 해주셨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라고 허락해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기도 끝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사용 방법이 아니라 진짜로 나는 나의 기도에 주님의 이름을 걸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의 이름을 걸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이름에 대한 완전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효과적 역사하는 기도의 중요한 속성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다 끝나갑니다. 네. 읽겠습니다. 모든 죄를 포기하고 버려야 한다. 분명히 회개는 성경의 2차원 해결 늘 얘기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두 차원의 기도를 하나로 묶어버리면 또 이상하게 돼요. 왜냐하면 뭐 회개해서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회개하고 의롭게 되죠. 거듭나는데, 그리고 또 회개하고 거듭난 이후에도 또 회개가 있어요. 그걸 두 개로 묶으면 맨날 구원받기 위해서 회개하는 거죠. 회개할 때마다 주님 저를 구원을 취소하지 말아주세요 라는 방식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인인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외에는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고백하는 회개가 있어요.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한 회개. 그것이 우리로 죄사함과 의를 이루게 하는 회개이죠. 그러나 이제 요한 1서 1장 9절의 회개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주님이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시는 방법으로서 회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삶의 이 효과적인 역사하는 기도의 속성 가운데 회개는 반드시 수반이 됩니다. 회개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 그 죄를, 모든 생각하게 하신 죄를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한꺼번에 두리뭉실한 회개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실은 지금 오늘 하루 동안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하루 동안에 지은 죄를 한 번에 짓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죄를 주님 제가 그때 그렇게 회개한 거, 그렇게 한 거 회개합니다 하면 돼요. 제일 좋은 것은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내 영의 양심에 성령님이 깨닫게 하셨을 때 그때 회개하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은 엄청 유익합니다. 내가 항상 내 영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그때마다 자백함으로 깨끗하게 되고 또 주님께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효과적이고 역사하는 기도의 중요한 속성은 깨닫게 하시는 모든 죄를 회개하고 포기하고 버려야 돼요. 성경에 말했잖아요. 다시 죄를 짓는 것은 개가 토한 것을 먹는 것과 같다고 그랬어요. 실은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원하지도 않지만 실제로 영적으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토하고 먹고 토하고 먹고. 만약 그걸 눈으로 본다면 얼마나 진절머리가 나겠어요. 만약에 우리의 주님이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어떤 죄를 토하고 먹는 거를 보여주시면 정말 절대 그런 짓을 못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짓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그 죄를 짓는 것을 포기하고 실제로 버려야 돼요. 그것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놀라운 또 속성이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이 들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라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무화과 나무를 주님께서 마르게 하시고서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무화과 나무가 하루 만에 말랐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네가 가지라는 것이죠. 말하는 것이 응답될 줄 믿는 믿음,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네가 취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정직하게 말하면 믿음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어느 한 말씀을 케네세기 목사님은 그 한 구절이 믿음이 될 때까지 18개월 걸렸잖아요. 그 소년이 10대 소년이 이 말씀이 정말 한 소년의 안에서 진짜 믿음이 될 때까지 18개월이 걸렸어요. 근데 18개월의 씨름은 그의 삶 가운데 평생 동안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영적 자원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그 씨름을 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씨름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씨름하는 것을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이 그 씨름하는 것에 반드시 보상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십시다. 11가지인데요. 제가 나름 4문장으로 만들었어요. 같이 일시간으로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순종하며 기도한다. 아멘. 한 번 더요. 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순종하며 기도한다. 아멘. 고백합니다.
나는 갈망을 가지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한다. 아멘. 한 번 더요. 나는 갈망을 가지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한다. 아멘. 고백합니다. 나는 응답될 때까지 감사함으로 인내하며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아멘. 한 번 더요. 나는 응답될 때까지 감사함으로 인내하며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아멘. 고백합니다. 나는 모든 죄를 포기하고 버리며 기도하고 응답받을 것을 믿음으로 기도한다. 아멘. 한 번 더요. 나는 모든 죄를 포기하고 버리며 기도하고 응답받을 것을 믿음으로 기도한다. 아멘. 그러니까 이름을 좀 넣어서 이제 고백한 다음에 우리 마지막 아까 찬양했던 찬양을 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처럼 오늘도 제가 여러분의 잠깐씩 이제 안수하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 가운데 갈망의 기도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진짜 우리의 영의 심령의 갈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 우리 안에 정말 한나와 같은 갈망을 가지고 그리고 다윗과 같은 갈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도록 제가 여러분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름을 넣어서 선포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시작. 고운령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순종하며 기도한다. 고운령은 갈망을 가지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한다. 고운령은 응답될 때까지 감사함으로 인내하며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고운령은 모든 죄를 포기하고 버리며 기도하고 응답받을 것을 믿음으로 기도한다. 아멘.